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김태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에 광복을 주신 지 80주년이 되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눈물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선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직선거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택함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해 교회가 더욱 공고해지고 주님의 사역에 더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재정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운영되게 하시며 교회 주차장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모든 과정을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낯선 땅,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예배 안에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예배 설교와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승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예배 주간이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그리고 로비에 순서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 햇살홀에서 진행됩니다. 1시부터 점심 식사를 카페 아쉐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 오이코스 하반기 모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이제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 모임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반기 훈련 과정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 훈련 과정 신청을 꼭 해주셔서 이번 하반기에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상반기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서는 2025년 회계 장부를 우리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교육 부서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후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장례 예식이 있었죠. 우리 김하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부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양병선 집사님, 강신옥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는 23일까지 목회 연수 기간을 보내십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내년의 사역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휴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정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김정무 전도사님 휴가 일정이 있고요. 저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3교구 임시 교구 목사로 우리 전전능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안들 우리 전전능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응답해 주시겠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최승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기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이제 와달라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배 목사님은. 하여튼 너무 좋은 교회 또 좋은 찬양 너무 같이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나 영화의 장면 같은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무슨 영화나 이야기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종종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도끼를 구하는 나무꾼에게 새도끼뿐만이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줬던 산신령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초등교육을 성실히 받으신 분은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정직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람을 함께 담은 이야기가 이제 금도끼, 은도끼죠. 이 정직에 대한 금도끼, 은도끼를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꾼이 새도끼를 구했던 이유는 단지 정직해서가 아니라 나무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자, 만일 나무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고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다면 그가 금도끼나 은도끼가 아니라 새도끼를 구했던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나무꾼에게는 금도끼나 은도끼보다 새도끼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신령이 명색이 산신령인데 나무꾼한테 도금된 도끼는 안 줬을 거 아닙니까? 14K 정도도 안 줬겠고요. 분명히 24K 순금 도끼를 줬을 거예요. 은도끼도 순은이었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순금과 순은은 도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나무를 베기엔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순금과 순은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나무를 벨 때 잘 베어지지도 않고 도끼날이 금방 상하고 무뎌지죠. 적어도 나무를 베는 일에는 금도끼와 은도끼보다는 새도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나무꾼의 목적이었다면 나무꾼은 당연히 금도끼나 은도끼를 구했겠죠. 그러나 나무꾼으로서의 자의식과 직업의식이 투철했다면 새도끼가 더 필요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인식하면 우리는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정말로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다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이 짧은 질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이제 높으신 분이 질문하면 두 갈식으로 짧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 뭐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데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얘기를 해요. 미갈식으로 길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죠.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긴 대답에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구나 정리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많고 많은 것 중에 지혜를 구했을까? 그의 긴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중에서도 능력이 부족한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죠. 또 솔로몬은 또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답을 찾았죠. 솔로몬이 찾은 답,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긴 사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니 필요한 능력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죠.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아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약간 놀라신 것 같기도 해요. 너는 네 자신을 위해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남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말씀엔 이런 내용이 함의된 것 같아요. 다른 녀석들은 다 그런 거 구하던데 너는 다르구나. 너는 다르구나. 굉장히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서비스로 덤으로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오늘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에 부합했고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하십니까? 그러면 부귀와 영광을 얻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받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 외형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까? 감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그러실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의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 즉 타자를 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 능력과 그 성품과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그러한 성품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두 가지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서비스로 덤으로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실까요? 저는 모르죠. 서비스로 뭘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것이 부귀와 영광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무언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구한 것만을 주셨던 적이 있나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무언가를 더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셨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 사실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왜 이런 기도가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를 위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한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구했더니 안 주시는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구했다고 너한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줄래.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죠. 그 다음에 혹 기억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 좀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참고 꼭 참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꼭 참고 타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참으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정말 기분 좋게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실적인 질문은 좀 방법론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품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에서 깼더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로워졌을까요? 내가 오늘 굉장히 지혜로워졌다. 그러면서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묵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의 장면. 여러분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제 후속작이 이제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2007년에 나온 영화로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좀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변신한 신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영화의 대사처럼 바꿔보면 이렇겠죠. 누군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에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성품을 구할 때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죠.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3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4장 후반부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천하의 모든 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사람들을 보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엄청났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화, 아니 거의 유일한 좀 자세한 예화가 바로 솔로몬 재판 이야기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전쟁을 앗아갈 어떤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교적 갈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면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천억, 수조원 되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까?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두 명의 창기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이게 누가 내 아들이냐 그것을 놓고 싸웠던 그런 싸움이죠. 누구의 아들인가, 출생의 비밀은 사람들이 흥미를 두고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러시죠. 드라마 보면 항상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도 재벌이나 권력자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창기의 아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당시와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누가 창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왕에게 재판을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신분이 낮은 이들의 요청에 응했던 왕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었다라고들 보시죠. 세상에 어느 왕이 다른 이들도 아니고 창기들의 싸움에 끼어들겠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십거리 정도로밖에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란 게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작은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을지라도 두 명의 창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고 세워진 그 두 명 창기의 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창기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함을 알았고 선악이 분별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한 3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말보다 창기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에 솔로몬은 귀를 잘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지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발휘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능력이나 어떤 성품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마법처럼 뿅 하고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리고 그 뿅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구한 능력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하고 발휘하고 개발할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기회로 크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큰 응답을 작은 기회를 통해 주시는 분입니다. 크고 화려한 기회만을 찾으면서 작은 기회를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작지만 많은 기회를 주시며 응답하고 있으신데 왜 주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 걸 주지 않으십니까?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기회의 자금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4장 28절을 보시죠. 두 창기의 사건을 판결한 솔로몬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 지혜로운 왕을 보고 경외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려웠습니까? 왜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게 여겨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작은 사건 안에서도 발휘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에도 우리가 막대하는 창기의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창기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외시키는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 낮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그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나 성품 그런 것들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간구의 기도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것을 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기회를 통해서 크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기회들이 응답의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능력을 이미 받은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할 때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역과 일이 작아 보이면 보일수록 더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용인 영락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당신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타자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도록 해주시고 간구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작은 기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면서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한 주를 기도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승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간구하고 주시는 기회를 응답으로 여겨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